지난 주일에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본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좋지 않은 행동을 보고도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로 삼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그랬죠. 대구에서 그 마라톤 때문에 못 왔죠? 봤어? 근데? 영상 봤어요? 그럼 잘 들었겠네. 반면교사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가복음의 기록이 참 재밌어요. 5번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논쟁 이후에 마치 무슨 결론을 내는 것처럼 두 사건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게 지난주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다. 과시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삶도 마찬가지요. 그냥 과시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또 위선적인 삶을 살면 그 좋은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을 제시하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이런 교훈을 주셨는데 그 서기관들과의 그 짧은 그 사건 다음에 바로 마가복음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한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은 가난하다는 얘기고 힘없고 백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던지면서 참 신앙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죠.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은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리고 이제 이 한 가난한 과부의 참 신앙의 모습을 보인 그 여인을 제시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 제목을 타산지석이라고 오늘 삼았습니다. 무슨 서당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지난주는 반면교사, 이번 주는 제목이 타산지석. 타산지석이란 말은 반면교사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교사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잘못한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타산지석이라는 것은 다른 산에 있는 돌이란 뜻이죠. 다른 산에 있는 험한 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타산지석이. 그래서 다른 산에서 가져온 돌이 자신을 갈고 닦고 수양하고 좋게 만드는 수 있다 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을 타산지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교사를 배웠으니까 이제 타산지석도 오늘 배워봅시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한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를 내라, 돈을 교회에다가 어떻게 내야 된다는 돈 얘기가 아니라 그 헌금하는 모습을 통한 그들의 신앙관, 신앙적인 가치관과 그런 관심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헌금을 하는데 굉장히 과시적으로 하고 인색하게 헤아리는 헌금을 했는데 오히려 이 가난한 한 과부 여인은 적은 걸 했지만 온전한 헌신을 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셨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자리를 옮겨서 여인의 뜰로 가셨어요. 여인의 뜰이라는 성전에 그 이름을 가진 우리도 있죠. 징검다리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여인의 뜰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연보를 하는, 헌금하는 내용을 본 거죠. 근데 그 여인의 뜰 건너편에는 헌금궤가 13개가 있었대요. 13개 헌금궤가 쫙 있는데 그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헌금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 장면을
예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읽으면서 공부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제 내용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보실새라는 말은 에테오레이라고 헬라어 원어가 에테오레이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관심 있게 관찰했다는 뜻이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관찰하고 있는 게 에테오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너편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에테오레이 하신 거예요. 관심 있게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본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슬쩍 본 것도 아니고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예요. 에테오레이. 관심 있게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짜라락 하고 돈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돈을 꺼내가지고 펄렁펄렁 하면서 훅훅 넣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모습에 별로 감동을 못 받으셨는데 한 가난한 여인이, 이 가난하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푸토코스 혹은 푸토코이라고 하는데 이 푸토코이는 극빈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을 푸토코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가난한 그 푸토코이라고 그러죠. 이 푸토코스, 이 여인이 아주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장면을 유심히 에테오레이 하신 거예요. 보니까 2렙돈을 갖다가 막 정성스럽게 넣는 거예요. 2렙돈이 얼마냐면 그 로마의 하루 일한 일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루 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20만 원, 10만 원? 얼마로 정할까요? 네, 정합시다. 10만 원? 20만 원? 오케이.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어쨌든 간에 그 돈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면 만 원, 2만 원이고, 그죠? 100분의 1이면 1,000원. 그러니까 1,000얼마 될라나? 하여튼 그런 정도의. 그것도 이 2렙돈은 아주 작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동전. 그걸 갖다가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넣었는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작은 돈을 넣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었는데 예수님에게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여자는 전부를 드렸다 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드린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반전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은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서 칭찬하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동전 700원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아주 작은 거를 갖다가 넣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칭찬한 게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드린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다. 그것도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5만 원 낸 것보다 자기 생활비 2,000원 다 낸 사람이 그게 더 크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녀의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칭찬했죠. 그러면서 그 헌금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신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물질관을 보면 신앙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알 수 있고 마음 씀씀이를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돈이에요. 돈이 굉장히, 그러니까 돈이 평가의 중요한 도구가 되죠. 막 간을 빼줄 것처럼 막 그러면서 돈은 절대 안 쓰는 사람이 있다면 간 절대 못 빼줍니다. 빼놓은 간도 뺏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품격이라는 것은 지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시작.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사람이 돈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류를 보시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자,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하면서 부자들의 과시적이고 헤아리는 예물이냐, 아니면 가난한 한 여인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냐, 요걸 보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한 여인, 가난한 그 과부 여인의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두랩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여인의 마음과 신앙이 예수께는 어떻게 비춰졌느냐.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보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의 헌금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굳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나이다. 뭐 그 여자에 대해서 알기를 합니까? 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면 과시적인 껍데기 신앙이냐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헤아리는 신앙이냐 아니면 온전한 헌신이냐,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헤아린다는 말이 참 많은 걸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봅시다.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축복이죠. 그 다음에 바로 그런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건 인간관계건 삶의 방향이든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주면 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헤아리면 상대도 헤아립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는 신앙이냐 온전한 신뢰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헤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차후에 또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헤아리지 않는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뭔가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우리 어머니. 저거 결국은 뭐 엄마 아버지 보고 따라가고 배우는 것인데 제가 중학교 때 얘기했었죠. 우리 엄마는 그 화장품 장사를 했는데 아모레 화장품 들고 다니면서 산동네 녹색 가방, 녹색 가방 그거 들고 옆에다 걸고 전대 차고 그걸 들고 봉천 삼동 산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정말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그때는 그 외상장부
이렇게 접어놓고 막 그런 거 이만씩한 거 2개가 있었던 걸 내가 알아요. 그 외산 장부에다가 서집사님 그거 했었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외상 몇 천 원, 몇백 원 받고 다시 화장품 하나 놓고 또 적어놓고 이러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막 진짜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는데 그렇게 장사하고 그렇게 어렵게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공부시켰고 우리 아버지 신학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참 그때 나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하니까 30대야 30대 40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들고 다니면서 장사해가지고요 봉천 11동 그 안쪽에다가 집을 하나 샀잖아. 그때 집이 있었다고. 내가 자가주택이 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해가지고 봉천동에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느 날 그때 뭐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집을. 야, 나는 어린 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집을 집문서를 갖다가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으로 헌금을 드리고 내가 놀라는 게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고기 먹었던 것 같아. 무슨 복권 맞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 드림에 대해 그 몇 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드림에 대해서 그 피야 피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저 산 꼭대기 집에 검은 집 양옥집에 뒤 현관 있고 뒤로 들어가가지고 골목 들어가면 문 하나 있는 그런 거 있죠. 새 주는 집. 그 집 새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왜 그러셨을까 했는데 그게 온전한 헌신이었던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요 그 집 받아 잡순 게 아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짜 신앙을 받아 잡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 주심은 자손들에게 나타나더라고요. 뭐 꼭 그걸 따진 건 아니었겠지만 우리 엄마가 그런 헌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집 한 채나 과부가 드린 두렙돈이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헤아리지 않는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사랑,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렙돈 그 작은 동전을 드린 그 여인을 보면서 가장 많은 헌신을 했다,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신 것은 그 여인이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명.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증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음을 보여드린 거죠.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이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했다. 이러면 믿음을 증명한 거죠. 믿으니까 할 수 있는 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믿으니까 했지요. 믿음대로 됐지요. 신앙이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의 이 소박하고 진실한 헌신은 믿음의 증명이었다는 거예요.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명으로서의 헌신이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진짜 예수 진짜로 믿자고요. 진짜 액세서리, 종교가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어설픈 그런 불편한 신앙인 말고 뭐 크고 놀라운 게 아니라 유명하고 멋들어진 게 아니라 진솔하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이게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헌신의 가난한 과부 여인의 이 모습이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여인의 이 헌신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풀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 만약에 이게 타산지석이라는 제목이 없었으면 이 설교 제목을 신망의 헌신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일 거예요. 신, 믿음, 망,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신망의 헌신이었다고요. 적어도 과부의 두 랩돈 생활비 전체를 드린 그 헌신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증명했느냐 하면, 내가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굉장한 믿음입니다. 배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책임지십니다. 정말 인정하시고 책임지심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뢰로 보여드리시기를 바라요.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한 믿음의 헌신이었다. 이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신 거고, 또 하나는 소망의 헌신입니다.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가 드린 이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실 것이다. 그 쓰임받음에 대한 소망을 그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요. 자기 피 같은 자기 돈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드릴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헌금 아니죠. 누가 체면 때문에 합니까? 피인데 피를 체면에 따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헌금이라는 건 다 귀한 것인데 그 여인의 헌금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소망, 사용해 달라는 소망,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헌금은 소망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이야. 여러분, 그 헌금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잘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헌금의 중심이 뭐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지요. 인생을 담아 드린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10분의 1을 떼어서 헌금할 수 있다는 거는 10분의 9도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신앙, 온전한 11조 드리는 신앙은 믿어도 돼요. 그거 진짜로 그래요. 11조는요 아무나 못해요. 아니 절대 못해요. 아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11조 진짜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 쥐어짜도 못하고 꼬셔도.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10분의 1을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부요하게 해서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거예요. 11조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봐봐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다른 것만 보는데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 여기 보니까 복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라, 이것만 보는데 그거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양식이 있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거지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의 10의 10조를 드린 거죠. 그 여인은. 그 여인의 헌금 속에는 하나님의 집이 부요해져서 적은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헌신인 거죠. 많고 적고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았잖아요.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크게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회 밑에 지금 공사 또 하고 있어요. 그게 5천만 원짜리 공사예요. 그 밑에 화단에 그 쓰레기가 쌓이고 막
그냥 동네가 지저분했었는데 그거 싹 정리하게 되는데, 그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구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드렸고, 당회에서 얘기해서 허가해드렸고, 거기서는 그걸 공사를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저 시장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를 갔다가 저 위까지 아파트까지 올라가려면 가다가 중간에 죽을 것 같아. 크게 힘들어. 근데 여기에 벤치를 3개 놓기로 했어요. 그 뒤에 벽면을 예쁘게 하고 벤치를 탁 놔가지고 지나가다가 쉬고, 그래서 테이블도 좀 놓읍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테이블 놓으면 거기 술판 벌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그렇겠다. 술판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싹 해가지고 구에서 지원해가지고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꿈꾸던 게 다 됐잖아요. 우리 교회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어. 그거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런 일들, 작은 것을 드렸지만 큰 것으로 이루시는 소망을 가진 그 여인의 헌신이죠.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벌었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돈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채워지게 되는 게, 쌓여지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돈 쌓아놓고 있는 건 죄입니다.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어떻고 네 돈이,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예물을 드린 거는 어떻게 쓰시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쓰셔야 될 곳에 사용하는 거지, 내가 드리는 헌금 어디다 썼어 뭐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민주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교회 역사하심이 멈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평안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랑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이삭을 드린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군요 하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 2렙돈을 드린 작은 사건 하나를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의 잘못한 그 엄청난 일 바로 뒤에다가 딱 꽂아주시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이 여인과 같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헌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헌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는 사랑의 헌신, 이 신망의 헌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역사 이루어가는 모리아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거짓된 신앙, 이번 주에 참된 신앙,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가난한 여인의 그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증명되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에 복을 나리워 주시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